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오늘은 그 국어 대사전을 좀 보겠는데요. 사실 그 참 시대를 잘 만나서 그런지 참 옛날보다도 사실 옛날에는 이제 백과사전 그 한 세트를 주문하려고 얼마나 또 돈을 많이 들였습니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거 어떻게 말해 주려고 백과사전 그냥 한 세트를 그냥 비싼 돈을 주고 그냥 사고 그랬었는데, 오늘날에는 그렇게 백과사전을 이렇게 세트로 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거의 안 살 거예요. 왜냐하면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웬만한 것은 다 볼 수 있거든요. 전에는 백과사전이나 이런 그런 그 출판사들이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러면 자기네들도 이제 온라인으로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돈을 받고 그걸 이제 보게끔 했는데, 이제는 그런 데도 안 들어가요. 이제 웬만하면 그냥 무료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안 좋은 점도 있고, 인터넷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진리는 아니니까 잘못된 것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참 가려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것을 참 어떻게 해서 잘 가려보느냐, 그것도 참 문제가 됩니다. 어쨌든 저도 역시 이제 설교를 이제 준비할 때 보면 이제 인터넷을 잘 씁니다. 책도 쓰지만은 또 다른 사전들도 쓰지만 이제 인터넷을 많이 쓰는데,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쓰는 표준 우리나라 말을 거기서 이제 사전을 거기서 올려 있는데요. 이제 그것을 또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네이버 사전, 무슨 다음 사전, 또 여러 가지 사전들이 또 있어요. 뭐 동아백과사전 등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표준 국어 대사전을 보면 이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적어도 4가지 단어, 우리가 잘 쓰는 단어들입니다. 그 단어들을 좀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판단이라는 말입니다. 판단. 판단 그러면 우리가 알죠. 그 뜻이 뭔지. 근데 이제 국어 대사전을 보면은 판단이라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사물을 인식하여 논리나 기준 등에 따라 판정을 내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무엇을 이제 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또는 아는 논리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제 판단한다, 이제 결론을 내린다 등 이런 것이 이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이런 태어나부터 이런 판단력이 이제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제 그것이 부모에게서부터 먼저 그것이 이제 배워주게 되는 거고, 또 이제 그 다음에 학교 들어가게 되면 학교에 가서 배우게 되고, 또 이제 사회와 모든 걸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모든 그 일상생활에 있는 것에 대한 삶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고, 무엇이 헷갈리고, 무엇이 답이 없고 또 답이 있고 등 여러 가지에서 사람이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판단력이라고 하죠. 그 판단할 수 있는 그 힘 또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판단력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것이 판단력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은 비판, 오늘 말씀에 나온 비판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번역된 것이 비판인데요. 비판이라는 말의 뜻을 우리가 보면 현상이나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함. 결국 이제 모든 것에 대해서 자기가 내리는 판단을 통해 가지고 다른 어떤 것에 또는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자기의 이제 판단력으로 해서 이건 잘못된 것이다 해서 그것을 지적을 한다, 그걸 가리킨다 또는 그걸 말한다, 그것을 비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판이라고 하는 말 우리 많이 듣고 쓰죠. 이제 재판이라는 것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져 판단함이라고 하십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서 판단한다. 근데 이제 보통 재판 그러면 우리는 법적으로 우리는 생각하죠. 그래서 법률적으로 보면 구체적인 소송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 또는 법관이 공권적 판단을 내리는 일 또는 그 판단을 우리가 재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서 이 세 가지 단어를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씁니다. 또한 여기서 이제 또 다른 비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 비난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먼저 우리가 이제 이 세 가지 단어 판단, 비판, 재판 이것이 있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비판이란 말이 있는데 주님께서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은 다시 말해 비판이 뭐라고 그랬어요? 누군가가 이것을 판단해 가지고 이것이 잘못됐다 지적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을 비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로부터 당신 잘못됐어 하고 그것을 받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요? 나도 역시 다른 사람에게 당신 잘못됐다고 말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아주 간단하죠. 나도 누군가가 나를 지적해 가지고 당신 잘못됐다 그런 소리를 듣기 싫으면은 역시 나도 다른 사람한테 당신 잘못됐어 하고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자, 2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비판 곧 어떤 누구의 기준에 인해서 내가 잘못됐다라고 듣는 것을 내가 비판받는 것인데 그것은 정반대로 해서 내가 내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 잘못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역시 그 기준으로서 나 역시 비판을 받게 된다 이거예요. 똑같은 기준으로서 내가 비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 그 비판을 볼 때요, 이 제가 말씀드렸던 판단, 비판, 그리고 비슷한 말로 비난, 그리고 재판이 이렇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오늘은 이 판단이라고 했을 때 이 판단은 보통 이제 1차적으로는 자기 개인이 판단을 내립니다. 그렇죠? 자기 개인이 먼저 내가 먼저 결론을 내린 것을 우리가 판단이라고 그러죠. 다른 사람의 판단도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판단 그러면 제일 1차적으로는 내가 먼저 판단을 해요. 내가 먼저 잘못을 내가 먼저 따집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판단이라는 것은 이건 개인 한 사람의 판정으로서 타인이 연관할 수도 있고 연관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내린 내 판단은 나한테 내린 것이니까 다른 사람이 연관되지를 않습니다. 이 판단이라는 단어 자체를 우리가 볼 때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은 그것은 비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비판이라는 단어는 현상이나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비판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내린 판단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잘못을 지적한다 하는 것이 비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판이라는 이걸 한자로 보면은 칠비, 이제 친다 그죠? 칠비와 판걸음할 판자. 결국 내가 판단해서 다른 사람을 친다는 말이에요. 이 비판이라는 말은. 비슷한 말로 비난이 있는데요. 그것도 한자로 보면 안일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안일비와 힐난할 난. 남을 막 이렇게 잘못하고 막 말을 하는 힐난한 그걸 난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비난한다, 비판한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대체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제 연관시켜서 하는 거예요.
비판은 물론 내 스스로 나한테 비판을 할 수 있지만 보통 사람들이 잘 안 그러죠. 물론 자기가 자아 비판을 하겠지만은, 그러나 주로 비판하지 말라는 이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비판이라는 말은, 비난이라고 하는 말은 비슷한 말로서 남을 잘못했다 지적하고 그걸 말해주고 하는 이것을 비판이라고 해요. 이것은 자기 혼자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연관지어서 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그냥 판단은 기초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내 자신에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이 연관 안 될 수도 있지만은, 비판이나 비난은 반드시 다른 사람이 연관되게 됩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그래서 비판하거나 비난하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내린 판단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잘못했다고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비판입니다. 그래서 이 비판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재판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따져 판단하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보통 법관, 우리가 보통 재판장 또는 판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법관이 어떤 공권적 판단, 다시 말하면은 모든 사람이 어떤 법을 정해놓고 그 법에 인해서 우리는 공정하게, 공평하게 제3자가,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비판을 더 나아가서, 판단을 더 나아가서, 개인적을 판단하면서 이제는 제3자가 연관된 일입니다. 재판은 둘이 싸우는데 둘 중에 하나가 재판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나 혼자 뭘 하는데 나 혼자 재판을 내릴 수가 없어. 재판이라는 것은 제3자가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3자가 관련이 될 때는 이것이 공권적인 공평한 판단이냐, 아니면은 이것이 어떤 제3자로서 어떤 권한도 없으면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냐, 뭐 이런 것이 중요하고요. 특히 재판장으로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가 판단을 내릴 때 이 재판장이 이 판단을 내릴 때는요, 좀 많이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이 재판장이 제3자로서 어떤 두 사람의 문제를 판단할 때, 물론 이 사람들이, 재판장이 법을 근거로 해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그 판사가 내린 것을, 판정을 인해 가지고 우리가 화를 냅니다. 분노를 합니다. 왜? 우리의 생각에 이 판사가 잘못했다 이거예요. 법을 온전하게 해석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다시 말하면 여기서 우리가 보는 두 단어가 있는데, 주관적이 있고 객관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그러니까 판사는 자기 주관이 반드시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주관적 이 판단이 있어야, 다시 말하면 주관적으로 볼 때 자기 견해나 관점을 기초로 하는 그런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의 어떤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만이 됩니다. 그런데 이 주관적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모든 어떤 법이나 모든 만민이 정해놓은 법에서 근거해서 자기가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이것을 해야 되긴 되는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객관적으로 본다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는가 보냐면, 객관적인 것은 자기와의 관계에서 벗어나서 제3자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거나 생각하는, 또 그런 것을 객관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판사는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3자로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하지만은,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서, 사회에서 일어나는 걸 보면 판사가 어때요? 판사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검사나 변호사나 자기가 선호하는 판사를 선택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기한테 유리한 판단을 얻기 위해서. 그 이유는 뭡니까? 모든 판사들이 같은
같은 법을 쓰지만은 그러나 그 법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적용을 시키는가는 판사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문제가 있냐? 모든 그 판사들이 다 주관적인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것 가운데서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이 주관적인 것이 객관적으로 삼자로서 보긴 보지만 자기 주관이 있어야죠. 그렇죠. 자기가 주관이 어떻게 있어야 되느냐. 이게 말이 좀 이상하게 생각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객관적으로 본다는 것은 물론 삼자로 보지만은 그걸 법을 기준으로 해가서 이 판사가 자기의 그 해석이 들어갑니다. 반드시. 이것이 우리가 주관적이라고 할 때, 근데 이것이 모든 사람이 옳다고 여기는 그러한 판단이 있지만은 그 판사들이 그 자기가 공부한 그 법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이거 똑같은 건데요. 좀 말이 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헷갈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것을 그 법에서 기준으로 해서 모든 법을 다 우리가 공평하게 생각하면서 이제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판사들이 어떤 정치적인 거나 또는 어떤 누구의 어떤 압박이 있거나 그래서 이런 외압 등으로 인해 가지고 그 판단을 흐리게 해서 잘못된 주관적인 혼자만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내립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판사 잘못됐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다 드리냐면은, 사람들이 비판할 때 이 비판을 우리가 어떤 좋은 의미로 볼 수가 있을 수가 있지만은, 다시 말하면 비판할 때 어떤 비판을 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비판이라는 것은 어떤 비판인가 봅시다. 여기서 보면은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조그만 티는 남의 것은 보는데 자기에게 있는 들보, 다시 말하면 자기가 얼만큼 뭔가 모자르는가, 자기가 얼만큼 잘못된가는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자, 뭐 생각하는 그것은 모든 사람의 자유겠지만은, 자기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해서 형제한테 내가 내 눈 속에 있는 티 좀 빼주겠다고 비판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주님의 말씀하시는 비판은 무엇이냐?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을 하고 그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개입된 것도 아니고 어떤 상대방의 어떤 이제 허락도 받은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그 마음의 문을 열지도 않은 상태에서,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당신 잘못했으니까 이거 고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보면요, 이런 문제가 참 많아요. 이 비판하는 것이, 이것이 가족 안에서도 있고, 또 이것이 뭐 서로 친구 간에도 있을 수가 있고, 이 사회 안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런 말을 우리가 하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많은 사람이 이래요. 인간은 다 죄인이다. 인간은 다 죄를 짓고 산다. 그런 말을 하죠.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어떤 때 이런 말을 합니까? 자기 자신이 떳떳하지 못할 때, 자기 자신이 온전하다고 생각하지 못할 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죄인으로서 다 있잖아요.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나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이고,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던 건 나도 아니까
그냥 우리는 뭐 그렇게 저렇게 삽시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한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런데 자기가 관련됐을 때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딱 이제 어떤 상황에 딱 들어가서는 어떻게 말을 해요? 당신 잘못했으니까 당신 고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다 알다시피 우리는 다 이 경험을 했죠. 우리도 남을 지적해서 잘못했다고 한 적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우리를 잘못했다고 지적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어때요? 내가 지적한 것보다도 다른 사람이 날 지적한 것을 더 많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더 지적을 받았어. 나는 더 비판을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피해자야. 나는 잘못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비판을 해도 돼. 나는 비판을 많이 받았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을 비판을 해도 돼 라고, 물론 꼭 이런 말을 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기도 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보통 이게 비판을 할 때요, 누가 좋아합니까?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당신 잘못했어 하고 비판을 할 때 그 비판하는 사람은 비판이라고 이야기를 안 해요. 내가 좋은 소리를 해준다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좋은 소리 해준다고, 내가 당신한테 좋은 소리를 해준다고. 누구든지 다 그 소리를 해요. 그런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라 해요? 그거는 좋은 소리 해주는 게 아니라 이건 비판입니다. 왜? 받는 사람이 어떠한 마음의 자세가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환경인가에 따라서 듣는 사람의 입장은 이것이 좋은 소리인지 조언인지 이것이 비판인지, 이건 제 두 번째 사람, 받는 사람이 이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서 나오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면은 비판하지 마라 그러셨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비판할 때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기준으로서 나도 역시 비판을 받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참 사람마다 다 틀린데 비판하는 건 참 쉬워요. 아니면 우리가 말을 다르게 합시다. 비판이 아닌 지적하는 것은 참 쉬운 일입니다. 누구든지 지적할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지적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 이건 아예 학교에서 안 가르쳐줘도 돼. 이것은 뭐 학교에서 전문적으로 공부를 안 해도 이거는 누구든지 지적할 수가 있어요. 잘못됐다. 이건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것을 비판이라고 보시는 겁니다. 왜? 우리 스스로도 그걸 비판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는 우리 눈 속에 티가 있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다 당신 잘못이야, 너는 당신 잘못됐어 하고 이야기를 할 때 어때요? 그 소리를 듣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말을 입으로 나오든지 입으로 안 나오든지 당신이나 잘해 이렇게 나오죠. 당신이나 잘해. 그러니까 당신이나 잘해라고 이야기가 나온다는 소리는 뭡니까? 나는 지금 비판받았다 이거예요. 난 지금 비판받았다. 그래서 여기서 주님께서 하시면 다른 사람도 역시 지적할 능력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지적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비판받으면 나도 당신도 지적할 수 있다 이거예요. 나도 당신 잘못이 뭔지 나도 안다 이겁니다. 그러면 서로 당신 잘못이요 당신 잘못이요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뭐 싸움이 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그러니까 비판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요?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날 지적하지 못하게끔 내 자신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판하려면. 그래서 주님께서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그걸 들보를 빼면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러셨어요. 자, 일반적으로 봅니다. 자, 우리가 선생님이나 또는 뭐 의사 선생님이나 우리가 보통 선생님이라고 그러죠. 또는 우리가 목사님이나 우리가 볼 때 이런 분들이 잘못을 이야기하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도 우리는 더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더 나은 자리에 있으니까 우리 생각에. 그렇죠? 더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이 말입니다. 비판을 하려면은 내가 먼저 비판을 내가 하는 사람보다도 상대방보다도 내가 더 나은 수준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 수준이라고 해가지고 뭐 교육을 훌륭하게 받고 뭐 이런 것이 아닌,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도덕적이고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도둑질 하지 말라고 가르치냐 그랬어요. 그러면 본인도 도둑질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자기는 도둑질 해놓고선 아들 보고 자기 자식 보고 야 너 도둑질 하지 마, 훔치지 마 이렇게 말하면 자녀가 뭐라 그래서 엄마 아빠가 도둑질 하는데 그러면 이 자식이 하고 그냥 두들기 패줘. 그냥 하도 두들기 맞으면 이제 아무 소리 못 하잖아요. 그냥 속으로는 그렇죠. 자기도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스스로를 먼저 다스리라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씀에 연관된 말씀들이 성경에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는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을 우리가 보았을 때 거기에 외식 또는 가식적인 것을 주님께서 하지 말라 그러셨죠. 남을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5절에 외식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외식하지 말라. 자기가 그러면서 남을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자,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37절까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하나님은요 악한 자에게도 또 잘하는 선한 자에게도 어떻게 해요? 심지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인자로우시다 그러셨어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그러셨어요. 이 자비 또 이런 은혜 이게 뭡니까? 37절에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결국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처럼 모든 사람을 바라보실 때 문제가 있구나. 당연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문제가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 거룩하신 티가 없으시고 잘못도 없고 모든 비난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 계시는 깨끗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인간들은 다 죄인인 거예요. 다 못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분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무나도 우리가 나약하고 우리가 비난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정죄를 받아야 되는데 너무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자비를,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어느 누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우리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는데 어느 누구가 당신 나 그런 거 안 받아 이럴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똑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당신을 불쌍히 여기고 내가 당신한테 은혜를 베푸고 복 줄게 이렇게 하면은 똑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뭔데 그러죠. 네가 뭔데? 나하고 똑같은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결국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제가 빨리 끝을 내겠습니다만 한번 집에 가셔가지고 로마서 14장을 쭉 읽어보세요. 1절부터 23절까지 쭉 읽어보시면은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실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4절에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랬습니다. 그것 하나님의 하인이라는 말씀이 되죠.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그가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저 사람이 넘어지든 저 사람이 잘못을 하든 저 사람이 어떻게 되든 주님께서 보시고 주님께서 저를 일으켜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뭐가 된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 사람을 정죄를 하고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하나님을 대하는 그것과 영 반대죠. 도리어 분노와 도리어 어떻게 자존심과 또는 더 화가 나서 도리어 싸움이 납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 우리가 상대방을 대할 때 하는 그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받는 사람도 반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를 어제 좀 하다 보니까요,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참 드물어졌어요. 왜? 지적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아지냐? 아니거든. 물론 목사의 자리에 있으니까 당연히, 또는 우리 생각에 당연히 우리가 목사가 판단할 수 있고 목사가 잘못을 지적할 수 있고 잘하시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목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나도 나약한 사람이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목사의 자리에 있지만은 함부로 이야기하다가 어떻게 된통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삐쳐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는 것으로 끝나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되려줘야 그냥 말로 가만히로 받아요, 도로.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그런다 해도 초면에 신뢰죠. 그렇죠? 초면에 당신 잘못했어 이러는 건 신뢰예요. 굉장히 신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는 사람을 그렇게 하냐? 그것도 친구도 친구 나름입니다. 그렇죠? 친구도 친구 나름이에요. 주님께서 하시는 것도 이제 시간이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제자들에게도 그 말씀을 하실 때, 지적을 하실 때도 이 관계가, 나와 상대방의 관계가 정말로 가까워지고 나의 어떤 말에도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됐을 때만이 이것이 효율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지적을 하고 아무리 해도 어떻게 해요? 안 받아집니다. 절대로 안 받아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영고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로마서 14장에서는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어떤 문제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정죄하고 말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이게 되겠습니다만, 또 물론 그것도 다른 것도 되시겠지만, 어쨌든 먹고 마시고 또는 뭘 하고 안 하고에 있어서 정죄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두 번째 계명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이것이 다 들어간다 그러셨습니다. 결국 사랑하는 사람이 말해주는 것은 우리가 다 받아줄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줄 수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아무리 그거 한다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우리는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 베푸셨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상대방에게 우리가 이것을 말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우리도 역시 사랑하는 마음과 진정으로 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이것은 좋은 훈계도 아니요, 이건 조언도 아니요, 이것은 비판입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해야 된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이제 중심에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은혜를 따라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역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또 저들을 사랑하기에 저들을 진정으로 또 배려하는 마음으로서 저들을 우리가 대할 때 저들이 아무 문제 없이 우리를 받아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부족한 것을 주께서 채워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을 우리도 역시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구하며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